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라앉힌 영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찬송가 302장 찬송가 전해드립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다투를 흘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산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왜 너 인생을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보라. 언덕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보려다가 살살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니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자고 가거라 이대고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32편입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2편입니다. 시편 32편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시리라.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시편 말씀을 진행합니다. 저희 제자 훈련이나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 가운데 큐티 훈련이 있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그 큐티 교재 생명의 삶
본문 진도 맞춰서 새벽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왜 이렇게 띄엄띄엄 왔다 갔다 하나 싶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성경 큐티 본문에 맞춰서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신 분, 또 훈련 받으신 분들 같이 이제 전체적인 큰 이 흐름상 이것을 이어가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아마 그 생명의 삶 큐티 본문도 몇 년에 한 번씩 성경 일독을 아마 잡고 계속 이 본문을 순서별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오늘 새벽 말씀을 계속해서 큐티 본문에 맞춰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시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교훈이라고 번역이 됩니다만 이 32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밧세바와의 그 간음 사건을 다윗이 죄를 저지르고 또 하나님 앞에 이 나단 선지자의 죄를 지적하는 이것 사건 이후에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받는 이 사건이 이제 배경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과 2절은 어떻게 보면 이 일들을 다 지나고 난 이후에 정리하듯이 결론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 1절과 2절의 고백이죠. 허물의 사함,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인데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 혹은 그 방향을 어기고 어긋나는 그런 경우를 의미하겠습니다. 이런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관역이 빗나가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 여기에서 벗어나는 이런 죄가 가려진 사람, 사함을 받고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고, 또 마음의 간사함이라고 하는, 간사함은 속임수, 배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마음, 두 마음이나 혹은 뭐 말로는 이렇게 하는데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나 뭐 이런 것들을 품고 있는, 이게 아니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일관적이고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이겠죠. 이런 사람은 여호와께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다.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다윗이 밧세바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비뚤어지고 또 숨기려고 했고 어긋나고 싶어 했고 겉으로는 의로운 척 경건한 척 살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못한 튕겨져 나가고 정직하지 못했던 이 일들이 이제는 비로소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다 해결받고 이것들이 씻김받고, 그러고 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참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금 이 32편을 고백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자신의 그 가장 어려운 시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도 사실은 그 시간들을 그냥 드러나지 않고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본인 스스로도 입을 다물고 살았던 바로 그 시절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밧세바 사건을 덮고 지나갈 때인 거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지적할 때 그때의 시간차를 보면 최소한 1년 정도는 더 지났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1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다윗이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그 사건을 잘 덮었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지금 그 시간을 지나게 됐던 거죠.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났지만 사실 오늘 이 고백을 보면, 다윗의 고백을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않아야 할 때, 회개하지 않고 실통하지 않았을 때 종일 내가 신음했고 내 뼈가 쇠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별 문제 없는 것처럼 그냥 일상을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안으로는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면적으로는 극심한 정신적인
어떤 번민이나 고통, 근심, 이런 고민, 그리고 죄책감, 죄의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시달렸던 거죠. 그래서 종일 신음하고 내 뼈가 쇠하였다. 4절에 보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이 계속해서 이 다윗을 누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진액이 다 빠져가지고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왕으로서 산의 진미를 많이 먹고 마시며 부유한 것처럼 살았지만 그 영혼이 얼마나 참 그 죄의식에, 죄책감에, 그리고 드러나지는 않아서 괜찮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속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늘 불안감, 염려, 그리고 그 죄에 스스로 눌린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살펴봤지만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보면 요셉은 다 용서하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다라고 말을 했지만 정작 본인들은 그 문제를 온전하게 자신의 죄를 직시하고 또 그것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과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들은 요셉 앞에서 같이 살면서도 불구하고 그 죄에 짓눌린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고 또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이 일들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발각되지 않고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내 안에는 나만이 그것을 늘 알고 언제 드러나면 어떻게 하나,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실까, 어떻게 징계하실까라는 불안감이나 그 두려움, 염려 이런 것이 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다윗이 그 죄에 시달리고 짓눌리고 진액이 빠지고 뼈가 상할 정도의 어떤 그런 극심한 내적인 고민과 아픔 속에서 그 시간을 지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결국에는 5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이게 이제 바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 바로 그 시절인 것이죠. 이때도 다윗에게는 선택지가 있었죠. 앞서서 바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전장터에서 죽이게 하는 그런 결정과 선택을 하고 다 덮어버렸던 이 선택이 사실은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다윗은 계속해서 덮어버리는 선택을 할 수가 있었죠. 그 나단 선지자를 죽여버리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자신의 왕의 힘과 그 권위를 가지고 결코 그것이 세워나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냥 이것이 덮고 지나갈 수 있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아마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순간 철저하게 회개했죠. 침상이 젖도록 그렇게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회개, 죄를 제거하고 해결받는 것이죠. 사울왕이나 혹은 가룟 유다, 혹은 소위 성경에서 실패하고 버림받은 그런 인생들의 특징은 그들이 뭔가 죄를 잘못을 혹은 하나님의 뜻에서 불순종하고 어긋났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죄의 경중으로 따지면 사울왕보다 다윗이 훨씬 더 나쁘죠. 사울은 그래도 물론 잘못을 범하긴 했지만 아주 특별하게 모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왕으로서 본인이 할 책임을 더 잘하기 위해서 이런 마음도 있었고 그런 정도이지. 근데 다윗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아주 더 죄의 경중을 따지자면 사울왕보다 더 심한 죄를 지었던 것이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고 또 허용되었던, 받아들여졌던 이유는 그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토설하고 자복하고 회개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용서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는데 회개에 대해서는, 죄를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덜 관심을 갖지 않나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다시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면서도,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것을 내가 용서받는 여기에만 내가 더 집중하고 여기에 포인트와 무게의 중심을 두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부분은 물론 용서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상은 죄가 그에게서 제거되는 것이 사실은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당장 그 상황 혹은 그 문제 용서받는다고 할지라도, 지나친다고 할지라도 또다시 그 죄나 그 문제에 또 걸려서 죄를 지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죄의 그런 뿌리, 본질, 여기에 대해서 직시하고 이것이 얼마나 내 영혼에 끔찍하게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얼마나 참 비참하게 짓누르고 더럽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거기에 대해서 절대 이전과 같은 그런 반응을 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똑같은 죄를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하는 것이 마치 습관처럼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만 좀 더 깊게 이 문제에 들어가다 보면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회개한다라고 하지만 그 중심과 그 포인트가 그냥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 용서받고자 하는 그런 내 입장에서만의 어떤 그런 내 중심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거죠. 진정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바로 그 중심, 무게, 이것은 바로 단순한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그 안에 있는 비뚤어지고 어긋나는 그런 죄를 제거하는 것,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윗이 자복하고 회개했다라고 할 때 그것은 단순히 내가 이제야 이 짓눌리고 진액이 빠지고 신음하였던 여기에서 내가 벗어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자신의 안에 있는 그런 죄성, 연약함,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바라봄을 놓쳤을 때 내가 얼마나 끔찍한 사람으로 변해버릴 수가 있는지, 타락할 수가 있는지, 내 힘을 가지고 나의 어떤 걸 가지고 얼마나 나를 참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지만 끔찍하게 내가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결단코 동일한 죄에 넘어지지 않고 그의 평생토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치열한 싸움을 싸워 나아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2편의 가장 중심된 결론적인 고백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일 것입니다. 다윗조차도 그렇게 하나님을 놓쳤을 때에, 주님을 바라보는 그 바라봄이 느려졌을 때에 끔찍한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마다 할 수 있는 한 늘 주님 바라보고 생각하고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워나가는 이 날마다의 치열한 싸움, 그리고 나를 세워가는 이 일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암이 걸렸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삶은 완전히 달라지죠. 내 몸 안에 암덩어리가 들어왔을 때 그동안에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모든 패턴과 습관들 똑같이 이어갈 수는 없죠. 전에 먹었던 것 똑같이 먹을 수도 없고, 전에 했던 스케줄이나 전에 했던 삶의 방식이나 행동들을 동일하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바꿔야 되고 가려야 되고 뭔가를 또 다르게 해야 되는 것이 암덩어리가 하나 내 몸 안에 들어왔을 때도 그런 거죠. 좋지 않은 것 하나가 들어왔을 때 내 모든 것들이 전체가 다 바뀌어져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어떤 삶의 방식이나 이 모든 것이 달라지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달라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계시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참 바라보지 못하는지, 아니면 내 안에 하나님 계신 그 자리를 내가 아직도 내어주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가까지 않는다. 말이나 노새는 굉장히 고집 센 동물, 짐승들이죠. 그래서 얘네들을 움직일 때는 재갈과 굴레를 물리고 씌워서 끌어당기지 않으면 결단코 움직이지 않는 고집스러운 그런 동물, 짐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혹은 어떤 상황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분명히 주심에도 불구하고 내 고집대로, 내 감정대로 이것들을 버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든지 그것을 풀어야지만이 속이 시원한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회개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풀어지고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문제를 통과했다라고 하면서도 결국 내가 시원하고 편해지지 않으면 그게 온전하게 해결되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말이나 이 노새와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름받고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을 발견하고 내가 얼마나 참 연약한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늘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특별히 내 안에 어떤 죄의 문제, 회개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들을 좀 더 맞추고 바꿔 나아가는 이 중심의 싸움을 오늘 이 하루도 좀 더 진지하게 더 주의를 기울이면서 집중하면서 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으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세상에 오늘 홍수가 범람하고 하는 이런 유혹과 어려움, 힘든 이 일들조차도 결코 그 사람을 흔들지 못하고 깨뜨리지 못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밧세바 사건을 통과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착한 왕으로서 살 수는 있었겠지만 진정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그런 다윗의 삶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바닥으로 떨어지는 이 큰 실패이기는 하지만 결국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한순간이라도 주님을 놓쳤을 때 얼마나 끔찍한 죄 가운데 떨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고 그것을 알았고 또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그가 알았기 때문에 결국 이 죄를 벗어나고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정죄함 없는 이런 삶을 사는 삶을 위해서 자신의 삶이 날마다 이 흔들림 없이 나아갔던 이 다윗의 이 중심의 고백,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 또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기독교 사상사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을 미쳤던 학자들은 어거스틴, 성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과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중세시대 두 사람을 큰 양 비동으로 삼곤 하지만 사실은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참 깊습니다. 그리고 더 온전하죠. 아퀴나스는 약간 학문적인 그런 사람입니다만 이 어거스틴은 어머니 모니카 이야기도 있고요. 하나님과 정말로 내면적으로 실제적으로 깊게 경험하고
그의 기도문이나 그의 어떤 남겨진 유산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정말로 깊은 유산을 남기고 있는 사람인데, 이 어거스틴이 그의 평생토록 즐겨 암송했던 이 성경 구절이 바로 이 시편 32편이라고 합니다. 그가 노년에 병들어서 죽기 전까지 침상에 누워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벽에 이 시편 32편을 써서 붙여놓고 늘 바라보고 그의 죽는 순간까지 이 말씀을 바라보며 묵상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의 어떤 유혹이나 빗나가는 것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내 인생이 끔찍하게 망가질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경계하는 마음, 그 스스로도 사실은 그 인생 가운데 그것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의 평생토록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몸부림의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조차도 이 시편을 눈에서 늘 보고 묵상하며 또 암송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냥 분주한 삶 혹은 어떤 복잡한 일들이 끼어들게 되면 자꾸만 거기에 대해서 따라가다 보면 주님을 놓칠 때가 많이 있지만,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억지로라도 의지적으로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노력과 또 몸부림이 있는,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죄의 유혹이나 혹은 내 안에 있는 나의 욕심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안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 가장 끔찍하고 비참했던 또 부끄러운 이 사건을 성경 곳곳에서 기록을 하고 있고, 다윗조차도 자신의 수많은 시편 속에서 그것들을 드러내놓고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신의 가장 수치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고백하는 것은 이미 그것이 더 이상 그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또 되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아프지만 또 귀한 또 약과 같은 재료가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저 덮고 넘어가며 괜찮은 척, 잘하고 있는 척, 또 남들 보기에 참 온전한 척 우리가 모습을 갖고 있지만, 개인만이, 내 자신만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눌리고 있고 짓눌리며 신음하며 진액이 빠지는 듯, 언제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징계받을까 참 두려워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를 하되 단순히 용서받는 것에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뿌리, 또 이 죄의 모든 상황과 이 중심과 욕망, 이것들을 끊어내고 또 뽑아낼 수 있는 그런 회개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뽑혔을 때에 정말 다윗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죄사함과 허물의 용서함을 받은 자가 참 은혜가 있고 복이 있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다라고 했던 이 감격의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집중하고 잘 듣고 그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전쟁과 재앙과 고통의 많은 상황들과 사건들을 위해서도 또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환우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그리고 우리 가족과 친척, 이웃의 영혼 구원의 문제를 놓고서도 그리고 이번 주 충동은 전도주일인데 장결자 오랫동안 또 얼굴 보지 못했던 믿음의 같은 믿음의 식구들 위해서도 특별히 또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끔찍하고 참 부끄러운 죄 사건이 가요단에 남겨 있었고 그것이 1년이 지날 만큼 참 스스로 덮고 괜찮은 척 아무도 모르니까 괜찮은 척 지나갔지만 실상 그 자신은 그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끔찍하게 죄의식과 신음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살았는지 지레기 빠지고 하나님의 손이 주여로 나를 지르르다라는 이 고백으로 그 시간들이 얼마나 참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바닥이었고 힘들어내가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이 죄가 주는 죄가 우리를 짓누르는 이 올무와 고통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에 초점이 아니라 이 죄가 내게서 끊어지고 이 죄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초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죄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단 한 번이라도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의 이 죄의 문제로부터 이 내가 걸려있고 눌려있는 나의 쌓여있는 이 죄의 문제로부터 철저하게 벗어날 수 있는 자유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그래서 결코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나를 위협하고 흔들고 홍수처럼 나를 때린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서 능히 이겨나가고 또 다스려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래야 때 이 수치와 이 부끄러운 이 모습과 이 사건이 오히려 나의 간증의 사건이 될 것도 있고 내가 때마다 시마다 내가 좌우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을 나의 믿음의 흔적 또 통과한 귀한 믿음의 사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 여정 가운데 혹시나 내가 아직도 나의 자신의 어떤 모습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과 염려에 혹시나 매여서 살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진실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허물의 죄 사함을 받고 정결함과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몸 안에 암덩어리가 하나만 들어와도 내 모든 삶이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데 내 안에 진정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 놀라운 이 사건이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실제로 경험되어질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이고 사람들 눈에 그럴듯한 그런 모습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그저 교회만 다니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출석 도장만 찍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내어지며 경험되어지며 들려지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생명 골수를 찔러 쪼개고 계속해서 자극하고 움직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내 영혼에 살아서 가능하며 진실로 하나님 앞에 언제나 회개의 모습으로 그 죄를 끊어내고 죄의 영향력 안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자유와 기쁨과 즐거움을 온전하게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정말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그리스도인다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부러워하고 또 존경할 만한
더불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또 그 영향력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말씀 안에 온전히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영향력과 그 힘들을 놓쳐버리게 만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실상은 죄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탐심과 정욕과 혹은 말처럼 노새처럼 참 고집스럽게 내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주의 일을 하면서도 결국에는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움직이고 사람을 움직이고 상황을 움직이고자 참 죄악된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이 완악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고 산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진정 은혜의 고백들이 은혜가 내 안에서 터져서 나를 끌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은혜조차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해서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주님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다.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말씀하신 것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며 하나님 앞에서